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전도서 이제 초반 서문만 열었어요. 그렇죠. 예. 후딱후딱해서 1, 2, 3장 읽으면서 이제 뭐 2장까지는 주로 네.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렇죠. 요 이야기를 네. 말씀드렸어요. 요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전도자가 앞으로 할 모든 얘기의 기초예요.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정말 시작부터가 전도서는 아주 도전적이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네. 그러면은 도대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 전에 네. 자기가 요걸 생각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해봤다. 네. 정말 많이 놀아도 봤고 그리고 정말 뭐 돈도 벌어봤고 네. 사업도 크게 일으켜봤고 뭐 왕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지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3장에서 무슨 깨달음을 얻게 됐냐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할 거 다 해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다 이것도 때가 있고 저것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길게 나왔거든요. 3장에서. 네. 그게 뭐냐면 결론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되더라.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로울 때도 있고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때대로 된다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된다면 내가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이거는 사람은 이거 알아낼 수가 없더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그냥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진행해 나가시는데 사람은 그게 어느 때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른다. 그냥 아무리 지혜로워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막 뭘 이뤄내려고 열심히 살고 이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나은 것이 더 없다. 이 얘기가 이제 네. 말하자면 이 3장이 전도서 앞으로 네. 이야기할 것들의 주제를 먼저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죠. 네. 예,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요거를 이제 쭉 4장에서부터 하나하나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인가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읽을 차례죠. 4장에서 8장까지 읽을 텐데요. 네. 먼저 4장의 앞을 보시면 1절부터는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까 해 아래에서 여기 이제 계속 해 아래에서 어떤 것들을 본다 이런 거에 나오거든요. 계속. 네. 이게 뭐냐면 예시를 드는 거예요. 악한 것들, 헛된 것들을 계속 예시를 들어요. 그래서 야,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결론 중요한 건 이거다.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네. 1에서 3절까지는요. 많은 이들이 있는데 더 슬픈 건 뭐냐면 학대당한 이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악한 일들이에요. 학대당하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없고요. 그리고 4절에서 6절부터는 또 뭐가 있냐면요. 또 본즉 이렇게 나와요. 또 본즉 뭐가 있냐면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재능도 있어요. 이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했으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요.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즉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도 했는데 이웃에게 시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고생하고 했는데 이웃에게 시기를 사는 것. 이웃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 이것도 정말 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죠. 네. 7절부터는 또 뭐가 있냐면 형제도 자식도 없이 혼자 있으면서 돈 벌기에 급급한 것.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학대당한 이들에게 위로자가 없는 것 고생하고 노력해봐야 이웃들이 멀어지는 것 그리고 형제도 자식도 없이 혼자 있는 것. 이 세 개가 다 결국은 뭐를 향해 가냐면요. 어떤 결론을 향해 가냐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하. 나 혼자 있는 것. 그래서 이 맨 뒷부분을 보시면 4장의 맨 뒷부분에는 왕이래봐야 이 내가 나이 든 왕이래봐야 사람들이 나를 하나도 기억 안 해주고 결국은 왕이 죽을 때 되면은 사람들은 다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새로 왕이 될 젊은 사람 쪽에 쭉 붙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거 참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4장 전체의 핵심은 이제 중간에 있는 거죠.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장에서는요. 정말 헛된 거 뭐냐면
뭐 이것저것 해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혼자 있는 것. 네. 내가 막 성공한 것 같은데 이웃들이 나를 시기하면서 멀어지는 것. 그래서 새해 아래서 의미 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뭐냐면 함께라는 가치죠. 함께. 네. 함께하는 것의 가치. 이것이 해 아래서 의미 있는 것을 4장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네.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는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5장에서는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쭉 결국 5장에서 또 이제 의미 없는 것,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의미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많이 가져봐야 의미 없더라. 이거예요. 부를 막 많이 가져봐야 의미 없다.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헛된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 내가 재산이 많아지면 뭐랄까요 하인들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하인들 결국 내가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많이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내가 달라지는 건 뭐냐면 내 눈에 그냥 보고 기뻐하는 것. 여기 보면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 똑같고 그쵸? 얼마 먹는 양도 사람들 결국은 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또 많이 쓰게 되니까 내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그냥 내 기분이 그냥 눈으로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 아, 내가 돈 많이 벌었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걸로 계속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라고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도 헛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5장에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18절에서부터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이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만큼 이게 그냥 뭐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게 그냥 아, 난 이만큼이면 됐어 이 말이 아니라 뭐 노력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즐기는 것. 주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받아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그런 사람은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20절에.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 생각을 깊이 안 하고 대충 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보통 그 여기서 반대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 내가 언제 죽을까? 이거 맨날 고민하면서 죽기 전에 내가 이거 해야지 막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길게 본다는 거죠. 길게 봐봤자 의미 없는 길게 보는 거. 그런데 그렇게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죽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죠. 지금 현재를 누리면서. 그게 이제 5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6장은 5장하고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5장에서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요. 6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요. 많이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6장 1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게 꼭 막 일찍 죽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3절 보시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죠. 본인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셨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정말 6장에서 너무 심하게까지 표현되는 게 차라리 태아일 때 죽어버린 사람. 3절에서. 태아일 때 죽어버린 거가 더 낫겠다. 그런 사람보다. 태어나가지고 고생만 하느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5장, 6장을 잘 살펴보면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 욜로라는 말이 있어요. 욜로. 예. 욜로가 뭐냐면 이제 YOLO 해서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만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그렇죠. 삶은 한 번뿐이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욜로라는 말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 다른 게 뭐냐면
욜로라는 말 할 때 당신 한 번밖에 어차피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는 삶 동안 행복하세요.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유행하는 욜로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약간 쾌락으로 가요. 즐겨라. 무조건 한 즐겨라. 번밖에 없는 쾌락으로 인생 즐겨라. 똑같이 즐기지만 이 전도서도 즐기라는 말을 합니다. 기뻐하라, 즐겨라. 그런데 이게 2장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었어요. 쾌락을 누려봤는데 그거 아니더라. 그쵸. 근데 요즘 이제 욜로는 약간 그 2장에서 그거 아니더라 했던 놀아봤다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7장이 5장, 6장을 자칫 잘못 보면 그 욜로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쾌락을 막 즐기면 되는 건가? 그러면 막 그냥 무턱대고 즐기면 되는 건가? 그런데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7장 2절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상집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거. 그걸 보고 그것을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에 항상 두라는 거예요. 아, 결국 우린 이렇게 돌아갈 거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4절에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러면서 7장은요. 무턱대고 즐기고 잔치 자리에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주신 것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으라는 말이 무턱대고 잔치하면서 그냥 막 쾌락을 누리라는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서 지혜 이야기를 또 해요. 근데 이제 또 아까 2장에서도 지혜도 가져봤는데 별거 없더라라는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1장, 2장에서 말했던 가져봐야 별거 없는 지혜는 뭐 돈 잘 버는 지혜, 잘 노는 지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똑똑한 것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 많이 가져봐야 근심만 는다고 했었어요. 단순히 똑똑한 것도 그렇고 여기서도 7장에서도 지나친 지혜는 필요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느냐 필요한 지혜가 있어요. 뭐 지혜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이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형통한 날에 잘 될 때 기뻐하는 것, 누리는 것 충분히 중요해요. 막 쾌락을 즐기는 건 아니더라도. 그러나 또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까 3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으라고 했었거든요.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과연 우리 삶의 정답은 알 수 없게 하셨다. 네. 그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7장 마지막 절에 말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여기선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시면 사람을 단순하게 지으셨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7장이 그런 어떤 단순함의 지혜를 배우라. 막 쾌락을 즐기고 이것이 아니라 단순함의 지혜를 배우고 단순하게 사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은 현생을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8장은 그겁니다. 세상 일은 알 수 없다. 7장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을 받아서 계속하는 거죠. 세상 일을 알 수 없고 지혜 누가 지혜자겠느냐. 라고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을 합니다. 2절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가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법대로 살아라입니다. 법대로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 그래서 왜 법대로 살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에서는요. 11절부터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즉 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죄인은 12절에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모순되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죄를 지어도 잘만 살더라 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데 그렇게 안 될 거다. 눈으로 보기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될 거다 하는 거죠. 법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반드시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의인들이 오히려 악인처럼 대우받는 것 이건 정말 헛된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사람도 행해야 한다. 우리는 비록 지혜자가 되어서 모든 걸 알아낼 수는 없지만 이 해 아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그게 이제 왕의 법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8장까지 보면서 하나하나 이 지혜자가 깨달았던, 이 전도자가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전도서 4장부터 8장까지 오늘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